전국 우리 복음화 여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이제는 여러분 지역과 교회 세계 복음화 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전 의정부 지역과 우리 전 세계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마다 또 개인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는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소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성경적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냥 치유사역이 아니고 성경적 치유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치유사역이 어느 시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도 이제 이런 응답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계속되는 월화 집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드디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죠. 12절 제가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부터 멀리 내다보시면서 성경적 치유사역을 통해서 일제히 의정부를 살리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 공간이 크니까 여러분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마음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적 치유사역. 단어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치유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 치유사역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움직여온 전도하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다른 점을 찾아내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듯이 치유사역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성경적인 치유사역을 붙잡고 우리는 전 세계를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이미 여러 군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집회 이후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전 세계에 흩어진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집회가 거의 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로 동시에 중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방송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이 전부 세계에서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아마 여기 참석한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와 연결이 돼 가지고 실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사하셨고 성경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붙잡는 주의 종들과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사로 듣지 마시고 특히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 또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적인 치유사역 가지고 가장 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원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요원이 준비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치유사역,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전문별 모임을 왜 하는가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산에서 그 본부에서 전국 세계 요원들이 전문별로 모이는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되겠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문을 여실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 알기로는 여러분 교회가 갑작스러운 부흥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에 뿌리를 내렸고 성경적인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치유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새 각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지역에 3,000군데가 넘는 무당집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거는 내일 낮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 다락방 전도하는 데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치유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시고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증거를 오늘 밤부터 즉시 허락하시게 될 것이고, 이 중에 혹시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능력의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굳게 못 잡으면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에도 있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있듯이 모든 역대하지요. 역대하 29장 10절 14절에다 보면 모든 명예 부귀 높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하시면은 차츰차츰 모든 게 다 흔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상황을 쳐다보면서 계획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온 땅에 전 세계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으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문제가 전부 해결되길 바라고 교회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한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니까 천하의 어려운 고린도도 뒤집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인 요셉에게 어떤 상황도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염려 생기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서는 눕는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교회마다 역사가 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 중심으로는 지금까지 증거된 메시지 중에 아주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 치유 사역을 가지고 의정부와 여러분 집과 여러분 교회와 온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을 전혀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특별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적 치유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치유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뭐 때문에 자꾸 악한 신이 나를 가지고 괴롭힙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치유사역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는 곳에 역사 일어나도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성경적 치유사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혼란이 오면 여러분들은 의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혼란이 오면 딴 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혼란이 오면 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혼란이 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영원히 완전히 다 나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 치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그 사이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성경적 치유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의정부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환자가 안 나왔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깨끗이 치유되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셨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 나온 뒤에 불치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모신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는데 병이 안 나는다, 바울같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는데 소경이 눈이 안 열렸다, 크로스비처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는데 여러분 병이 안 나고 죽었다, 스데반처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그것은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치유사역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책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상한 소리입니다만은 치유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혼란 일으킬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치유사역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면서 치유사역을 누가 제일 잘했냐? 바울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병은 안 나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치유사역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영안을 열고 육안을 열어주는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자기 눈은 안 열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치유사역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면은 더 큰 축복의 문이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여기에 가감하게 도전해서 세계복음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완전한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은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복음 때문에 일한 것이라면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의정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간단한 문이 열립니다. 치유사역을 가지고, 성경적 치유사역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듣는 여러분 머릿속에요, 잘 이게 지금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나라에 여자 한 사람이, 여자 한 분이 환자들 모아놓고 계속 기도해가지고요, 한국으로씩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그 사람 볼 때요, 선택을 잘했다. 목사님 1000명 10,000명이 안 하는 일을 여자 한 명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고, 어쨌든 굉장한 시도를 했다. 굉장한 시도를 안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어디로 휙 뒤집어 놔버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도를 잘했습니까? 아니 죽어가는 사람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할 때가 왔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치유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인력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 부흥 문제라든지 전도 문제 닫힌 문 전부 다 열릴 것이고, 가족군이나 불신자 건져내는데 문이 전부 다 열릴 것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계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사역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오늘 꼭 몇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신의 병부터 오늘 밤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병을 어디부터 고쳐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해답났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의 병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병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하시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래서 연결되는 메시지요. 자신의 병을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가 지난날에 있었던 환경,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 내가 경험했던 상처, 암보다 무서운 병이요. 암은 빨리 결단, 내가 가든지 살든지 하는데 요거는 빨리 결단도 안 나요. 여러분은 암을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병 가운데 제일 심각한 병이 이 병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큰 치유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고쳐야 되는가 하면 이게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세계를 살려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와 내 지난날의 상처와 나의 잘못된 환경과 내 마음에 받았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명철이 무한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밤 이후로 이 병에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장애인이 와 계시면은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경들 모이는 교회 나가는 분들은 거기 나가지 마시고 눈 4개씩 있는 데로 가세요. 거기 가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영원히 장애인 되는 거요. 장애인이 아닙니다. 안 볼 뿐입니다. 안 볼 뿐이고 조금 팔다리가 안 좋은 사람은 팔다리가 안 좋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병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도 옛날에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의 상처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틀림없는 사단의 통로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치유를 해도 잠시지 진짜 치유는 못합니다. 왜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과거와 환경과 상처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는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해방됐단 말은 아픈데 왜 그럽니까? 그 병은 여러분 생을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장애인 계십니까? 그 장애는 여러분 생을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로 많이 든 병이 이 병이요.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은 낫든지 죽든지 해버리면 돼요. 요거는 빨리 죽지도 않고 애를 먹이는 게 훨씬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이.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죽었다고 울더라고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왜 웁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남자는 골라가 시집가세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래도 어째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분하고 결혼하세요. 누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남편 생긴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생기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너무너무 가정 문제로 요셉의 가정만큼 어려운 가정이 없었습니다. 요셉 집에는 어머니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집에는 배달하는 형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또 거기다가 형들이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었지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최고의 기회로 뒤집은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과거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환경이 안 좋았으면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여러분이 과거에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미국을 갔더니요, 어떤 분이 솔직히 자기 어려움을 내놨어요. 어려움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국제 결혼을 하시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한국 교회 가도 눈치 보이고 미국 교회 가도 눈치 보이고, 애를 낳았더니 이 애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막 너무 상처가 되고 말 못하겠고, 미국 교회 쳐다가면은 미국 사람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한국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이 전부 자기 남편 쳐다보고, 교회 갈 데도 없고 그렇대.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착각하셨습니다. 집사님이 국제 결혼한 것은 국제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폼 약간 잘 잡아버리면 미국 사람하고 어울리고, 폼 약간 더 잘 잡으면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고, 미국말 능통하게 하지 한국말 능통하게 하지. 어머니에게서 한국말 배워가지고는 완전 모국어처럼 하지. 아버지에게 미국말 배워가지고는 미국말을 모국어처럼 하지. 얼마나 좋은 기회냐.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참 못 깨닫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지난날의 모든 환경들을 최고의 축복으로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가면요, 성령께서는 속지 아니하시고, 사단은 바울도 내가 알고 그리스도 내가 아는데 니는 어디서 왔냐? 금방 압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 개인의 해답이 나오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은 굉장히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밤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벌벌 뜨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감옥소가 가버렸습니다. 요셉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은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았는데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감옥소로 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감옥소에서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정치범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치를 배우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최고의 기회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어릴 때 혼자 목동 생활할 때 그 목동 생활하는 외로운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만약 우리 보고 복음 전하는데 더 핍박을 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더 깨끗한 복음으로 불신자 상대를, 그래도 핍박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더 확실한 복음으로 국가 상대를, 그래도 방해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더 확실한 복음으로 세계 상대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원들 한 10만 명만 나와버리면 간단합니다. 10만 명만 나오면은 한쪽 손에 한 명씩 잡으면은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까지 합쳐서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되느냐? 30만 명 됩니다. 30만 명이면 여기서 집회를 못해요. 서울에 막 여의도에서나 막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선전하고 조직 짤 것도 없고, 그냥 다락방 신문에 일정표만 나가버리면 30만 명 모이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바보라도 정치인이 눈치챕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경제인이라도 눈치챕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종교인이라도 눈치챕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 세계와 한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놓치지 마. 여러분 자신의 병것도 고치시기로. 정말로 오늘 밤에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바울, 초대교회는 어려움 올 때마다,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몸 아픈 것을 하나님의 가장 은혜 받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새롭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나는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리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능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인데 그 세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놓치지 마세요. 자, 치유사역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자. 오늘 이 자리에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 계시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사역을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치유사역을 세계 복음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치유사역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최고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운동의 가장 역사 일으킨 일꾼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누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치유사역하는 팀도 구성하시고 본격적인 치유사역하는 전문교회도 세우시고 전문교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치유 같이 하세요. 마약으로 시달리는 사람, 에이즈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암에 걸려서 치유될 수 없는 사람, 지금부터 의정부에서 이거 모으는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문교회 한번 해보세요.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부터 되겠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힘으로 한계점 온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고, 구약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그랬고, 구약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굉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적각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목사님들은 뭘 하시느냐? 정신병과 마약과 에이즈와 암에 시달리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전문 교회를 세우시도록, 이 중에서 질병 때문에 시달리다가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전문 교회 요원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치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부를 뒤흔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요. 하시되 절대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부터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에니야를 살리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즉시에 소문이 확 퍼진 것입니다. 오늘 놓치지 마세요. 의정부 살리기를 바라고 세계 살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사분 계시고 약사 간호사 계시면은 이 전문교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이 전문교회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깨달은 전문계가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동네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약으로 시달리고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고 암에 걸린 사람 불러다가 본격적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들은 이쪽으로 총 투입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리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기만 하면, 복음에만 뿌리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안 낫는다고 하면 몇 천배로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낫게 되면 정인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바울 사도처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오면 안전뱅이에서 일어났던 안전뱅이처럼 정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개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감하게 시대에 때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전도도 모르지요, 복음도 모르지, 성경에 나타난 미션 오밍 뭔가도 모르죠, 전문교회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고생만 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지역교회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전문교 하나씩을 세워요. 건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갈급한 사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거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 증거를 보였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사명이 있는 의사와 여기에 사명이 있는 약사와 여기에 사명이 있는 간호사와 약을 가지고 도와주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된 간증인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 병든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열흘만 해봐요, 마가다락방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룻밤만 성령 충만 받아도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던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럼 안 되면 어떡하냐? 바울처럼 된다고 합니까? 귀중한 축복이 꼭 있길 바라고, 여러분은 꼭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자꾸만 여러분이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성경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구성, 이거는 말씀 성취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문교회는 말씀 성취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 성취.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다비다와 그 집에 모이는 성도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애니아와 그 집에 모이는 성도들, 오늘 밤에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분야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 전문교 하나씩 만들었어요. 정말로 교회 부흥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교회, 전문교회를 못하겠으겠거든 다락방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영적 치유부터 먼저 하세요. 치유하는 방법,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아듣도록 66권과 설명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성경 66권으로 연결됩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거든 그리스도를 얘기하세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불치병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당신의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성경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알아듣거든 그때 영접기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전문교를 만들어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역사에 나와요. 그러면 그 소문이 여러분 동네로 싹 퍼집니다.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째서 나왔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보니까 완전히 성경 공부만 해요.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그리스도 이름.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4장 사건입니다.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 시작해가지고는 금요일마다 뭐 했냐, 절대로 안수기도도 안 하고 모여서 말씀 받고 우리는 복음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혹시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치유 못 받으면 해방을 받아야 될 것이다. 답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표를 따라 많은 다른 축복을, 진짜 축복을, 하나님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진짜 축복을, 오늘 성경적 치유사역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치유사역, 성경적 치유사역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증거를 보일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뭘 시키느냐,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우상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는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거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 충만이에요. 앞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우상 문제가 뭔가 모르는 자,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는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가 의술을 같이,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요,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두고 보세요. 전 세계 요원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제게 올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맞추어서 저 전라도 한평에다가 학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비워놓고 안 쓰고 있는데 또 경주에 학교를 하나 또 전세를 얻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푸트볼 작전입니다. 돈을 얼마나 되느냐? 무료. 왜냐? 예수 이름으로 하기.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 대강 힌트를 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답을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째서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할 때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은 빛입니다. 그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역사에 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똑바로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인 안전뱅이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니까 그를 알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3장 12절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전문교회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시작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감하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치유하느냐? 치유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하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표시도 없이 치유될 것이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치유될 것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시련을 겪으면서 치유될 것이고, 어떤 때는 음식을 통해 치유될 것이고, 어떤 때는 약을 통해 치유될 것이고, 어떨 때는 의술을 통해 치유될 것이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게 이 메시지를 들고 전 세계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정도보다 더한 것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보다 더한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조의 빛은 안전병이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의심 다 버리시고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 성령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주시는 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흑암 근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어집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제는 이런 전문교회에 환자가 왔을 때 전 교회가 뒤에서요 정시기도 붙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전 영혼들이 무시기도를 붙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이 땅에 전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치유사역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지면은 뭐가 오느냐?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역에 증거 오면은 저는 지역마다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적 치유사역은 일단 광주와 경주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치유사역은 완전히 예수님 얘기만 하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우상 문제 해결하는, 완전히 창세기 3장 꺾어버리는, 완전히 허감세를 꺾어버리는 이 운동. 결과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문 사역을, 이 지역에서는 전문 성경적 치유 사역을 이래 만들어 들어간다면 세계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때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부흥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웠으면 정신병이 걸렸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행복이 없었으면 마약에 취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타락을 했으면 이 정도 됐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암에 걸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흑암의 비밀 이기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잘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월화 집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씩 메시지 응답되는 것 그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은 진짜로 지역복음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때에 우상 가운데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문 듣고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민족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때 머릿속에 많은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때 뭐 많은 것이 오고 가야 됩니다.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옛날부터요 늘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없으니까 성경적 치유사역.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 때리지 마요. 그리고 절대 찌르지 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만 해요. 알겠습니까? 절대 밟지 마요. 다 죽어가는 거 밟아 죽으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성경적 시선. 완전히 그리스도 운동을 온 교회가, 이런 환자가 전문교 들어오면 전 교회가 정식기도, 전 교회가 무식기도로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오시는 사람들은요, 요런 팀만 구성이 돼버려가지고 전문교회에 서면 선교 지역에는 대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똑바로 안 가르치고 이 사람들하고 약을 주면은 하나님은 그 선교단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똑바로 안 가르치고 여러분의 사람들 딴 거 자고 가르치면 하나님은 그 팀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똑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월화 집회 메시지에서는 그 단순한 성경 공부 전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 전도가 이해 안 됐다니까. 작년에까지 해도 여러분이 다락방 시작할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전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 보니까 전도가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왔다가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세계 조직을 못 말리는 조직. 이거는 찌르지도 않고 두드려 패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가만히 안 하고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수가 성경적 아니라 마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사단이 역사하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을 주어서 환자가 치유되도록 약 자랑하면 안 돼요. 혹시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그리스도께 축복하지 않으면 약 안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환자 고쳤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시 병나는 물이 나오더라도 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환자가 치유돼도 음식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누구를 높여야 되냐?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요. 이래가 전 세계 조직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 사람 하지 마시고 증거 있는 분들, 지금 광주와 경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성경적으로 하는 치유사역은 시작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답 얻은 사람들 팀만 오면 아마 성령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누가 한두 사람이 막 건드리가 낳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두 사람이 능력을 했더니 난다. 또 그래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이 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능력의 성령 앞에 녹아버려야 돼요. 진짜 완전히 성령의 불 타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세밀한 것을 뭐 좀 또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 앞으로도 심해집니다. 전 세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못 고치는 병으로, 얼마나 좋은 문인 줄 몰라요. 성경의 교회사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저런 문을 여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셨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중요한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치유 중심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의 치유. 치유 중심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 중심의 치유. 그리스도 똑바로 말해서 능력을 증가하는 전도 중심의 치유. 다른 방법을 써보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치유. 하나님은 시대에 없는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메시지가 가슴에 콱 부딪혔어. 환자 자신에게 메시지가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운동을, 그리스도 얘기 듣다가 가슴에 그 말씀이 뿌리내려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임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그냥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 메시지 듣고 하게 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거나 테이프를 듣거나 비디오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는 제자들이요, 여러분 주위에는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깜짝 놀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12절처럼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는, 누가 이랬냐? 예수께서. 드디어 여러분 주위에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 5,000명의 남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드디어 제사장은 뵐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가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귀신 들린 자들이 질병에 시달리다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 얘기 듣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불치병이 해결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천하에서 많은 지역의 제자들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제자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는 마게도냐와 세계적인 제자를 하나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또 드디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은 헤롯을 결박하시고 이제는 옥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기적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은 8절에서 20절처럼 우상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고 역술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고 괴로우니까 괴롭당하다가 돌아오고 이제는 많은 질병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무당 박수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이런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치유하는 팀들에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급하니까. 그러나 중심에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제대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팀이 구성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위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던졌는데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조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13장 1절을 기억해야 돼요. 선교 지역에서 오신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무조건 병 고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의 말씀이 쫙 번지고 난 뒤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팀이 구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각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 일 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로 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축복의 저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과정에서 가정환경에 자랐습니까? 그런 집을 복음하세요. 여러분은 질병 때문에 지난날 고생했습니까? 환자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습니까? 그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율법과 종교에 찌들리다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게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진리 못 깨달은 사람 건드린 게 제 주특기요. 그거 보세요. 자기 길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질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니 해방받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병은 여러분 생을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과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과거는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자 앞으로도 여러분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탕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갈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갈등을 주시거든 전부 양보해버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영광이 아니고 이 답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 돌릴 것입니다.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혹 가다가 여러분에게 실패 비슷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패 아닌데 실패처럼 보이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패 속에서 반드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뭔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쳐다보고 눈치 봐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라.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해야 될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해야 될 존재요. 여러분은 질병 때문에 헤매고 매달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려야 될 존재요.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몰라서 저주에 빠진 세계를 살려내게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끝났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놀라운 답을 오늘 밤에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요, 올바르고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는 전문교회 되도록. 세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는 이 팀이 구성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모든 질병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